지난 한 주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40주년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후에 봉헌 기도하고 그동안 연습했던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합창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찬송 한 장 더 부르는데 그때 발성 연습을 하십시오. 아주 힘차게 찬송을 하십시오. 우리 베이스 또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좀 파트별로 앉아 있는데 혹시 연습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입을 벌리면서 찬양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같이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설립 40주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가 한번 귀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성령의 인도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린 아이와 같아요. 제가 여기 잠깐 앉아서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 중에 생각할 때 캄캄한 밤을 그냥 혼자서 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면 아무리 뭐 힘세고 뭐가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뭐 세상 정복할 것처럼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성령의 인도가 그치면 그 뭐 밤중에 길을 가는 어린 아이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설교하는 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듣는 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잘 귀담아 듣고 그 마음에 간직하여 새겨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하실 때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지낸 후에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40일을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게 되는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나요? 십자가에 못 땅땅 박혀서 죽었어요. 유대인들의 저주와 그냥 폭도로 변한 동족인 유대인들의 저주 속에 샤우팅하는,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샤우팅하는 그런 저주 속에, 그리고 불의한 판정 속에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침뱉음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을 당하며, 진짜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굉장해 보여도 죄인의 자리에, 피고의 자리에, 사형수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몰골을 가지게 돼요. 한갓 아무런 힘이 없는 사형수가 되어서 맞고 조롱받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처참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봤잖아요. 목격했습니다. 우리 종종 트라우마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라 그래가지고 소방관들이 혹은 경찰관들이 정말 평상시에 사람들이, 평민들이 보지 못하는 끔찍한 공포스러운 그런 처참한 장면을 봤을 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억이 아니에요. 자기가 봤던 모든 것이 자신의 세포 속에, 잠재의식 속에 속속들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계속 현재 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죽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세상을 떠난 걸 본 적이 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알아듣지도 못할 신음소리를 7마디를 내면서 피 흘려 쏟으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던 그 트라우마는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그 기대나 소망은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은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이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죽은 이후에 자기들끼리 숨어서 문 닫고 안으로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다. 하지만 과연 제자들의 마음이 그 부활 소식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그 마음의 고통을 받았던 그 모든 처참한 광경들이 싹 지워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계속 오버랩이 될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불과 40일 같이 계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떠날 무렵에 유언을 한마디 하시는데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면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 의해서 우리를 떠났던 그 기억과 함께 죽음에 빼앗겼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승천을 하여 가신다고 하는데 또다시 우리를 떠나는 그 두 번째 경험이 과연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때문에 미래의 기대에 찬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쑥쑥 들어왔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남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뭐라고 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며칠 지나지 않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받을 것이다. 그 자리에 있어. 기다리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제자들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불과 얼마 후에 승천을 해 떠나십니다. 여러분 현재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일생 살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원칙이에요. 현재 자리에서 기다리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선물보다도 어떤 약속 축복보다도 소중한 성령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유지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기도 하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현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 우리 모두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합창 경연대를 나온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목청 높여 불러도 좋을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희생과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긴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역사의 현장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에요. 한 번도 재직회에서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여러분들, 언제나 겸허히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큰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개개인들에게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것을 묻어두고 이기고 극복하고 품으며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나 훌륭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분들, 앞으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실 분들이, 그러나 우리 주변 이웃을 보면 교회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으로 출발해서 그냥 지쳐버리고 식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들이 무언가 시험에 들고 좌절을 겪고서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도 모르게 피로에 젖어서 엎드러지는 시간을 맞기도 합니다. 인내는 바닥을 치고 목표는 성큼 더 멀리 떨어진 듯한 시간을 겪게 되죠.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바쳤든지 간에 항상 더 많은 필요가 내 앞에 더 기다리는 것 같고 우리의 수고는 끝이 없어 보인다 하고 탄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궁금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좀 세워보자. 저 시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확장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은 되어지는 것은 점점 더 흉악해지고 더 요원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특별한 소명과 열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결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운을 잃어가고 회의에 빠지고 좌절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떠나갈 때 이 이별을 앞둔 제자들처럼 막연하고 소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 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꼭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현재 자리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받으리라.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훌쩍 변합니까? 어떻게 변하나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지내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때로는 무섭게, 매섭게, 따갑게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만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언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중생하는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러던 친구들이 같이 교회에 나와 정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둠의 세계에서 즐기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언젠가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감격의 할렐루야를 부르게 됩니다. 믿음을 일으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단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풍랑과 좌절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게 돼요. 모든 것 긁어 모아서 모든 것 경쟁해서 내가 이기고 모든 것 다 갈취해서 내 것을 만들자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희생하고 하는데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불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이 붙드십니다. 우리를 성화를 이루십니다. 이전에는
그릇된 길로 가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일에 예민해지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끊임없이 손과 발을 움직이고 수고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우리 이 청년부 자매들 보니까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여기 앉아있는 이 자매는 피아노를 전공을 했지만 저기 앉아있는 저 자매는 피아노 전공자도 아닌데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은혜스럽게 잘 치는지. 컨템포러리 무슨 크리스찬 뮤직 이런 걸로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영감이 있고 은혜로운 그런 찬양하는 청년들. 그 두드리는 이 드럼, 현우는 언제 드럼을 배웠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제각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 들썩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또 있을 것이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은 언제 왔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기다렸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땅 끝까지 선교하는 일과 희생하는 일과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그 일은 나중에 결과로 따라온 일들이죠. 핵심은 기다리라. 받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는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열쇠입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하다가 지쳐서 며칠 길을 못 갑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어도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학교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결혼에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의 이 담을 하나님과 나와의 담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간 대 인간과의 원치 않는 가시 덤불과 무거운 짐과 높은 담벼락들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다 보니 거기에 압도돼서 자주 자괴감에 이르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 각자의 것을 하나씩 모아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우미, 헬퍼로, 어시스턴트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일꾼들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가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나요? 내가 가령 배고파서 줄여도 너무 고파도 너희들에게서 뭘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멍에를 가지고 우리의 목에다가 채우시고 그것으로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거기에 배치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도우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라. 선한 목자가 어린 양들에게 뭘 기대해요? 뭘 기대해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다리라.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받으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힘씁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대로 꿈을 더 꾸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구할 것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은 왜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는 그 사랑이 소용되는 필요한 원수가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있을 때 주십니다.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헤쳐나갈 수 있는 장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건강과 재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렇게 잘 되고 잘난 사람이 되라고 풀 옵션을 장착하도록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자동차에 풀 옵션이 장착된 것처럼 풀 옵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힘이 다 갖춰진 멋쟁이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들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거칠고 고되고 힘든 시련이 없다면 우리에게 지혜와 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거친 광야를 우리가 걸어야 된다면, 오랜 인내 시간을 걸어야 된다면,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의 은사를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교제하고 오늘 지체를 위한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며 금식하고 온 분 없습니까? 끼케야 두 지체예요. 양아치 지체는 그대로 내년에 그대로 가고 청년 지체는 그대로 내년에 가고 끼케야 두 지체예요. 동쪽 아니면 서쪽이에요. 남쪽 아니면 북쪽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이 두렵습니까? 누구와 누구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것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자유롭게 섬기며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움으로 나는 너 때문에 이 지체에 못 있겠어. 이러면 목사는 돌아서서 아이고 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이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고 더욱더 풍성한 41년, 81년, 121년이 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소망 중에 힘을 냅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과 은사로서 한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사도들의 털 위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